안녕하십니까? 생애빛 5분 산책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은 용서의 중요성을 알고 계시죠? 용서란 우리에게 잘못한 자들에 대하여서 그들의 허물들을 잊어주고 복수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게 잘못한 자들에게도 자비와 친절을 베풀어 주는 것을 의미하지요. 하지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용서의 개념에는 그 이상의 의미가 사실은 내포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남을 용서해 주느냐 않느냐는 우리의 구원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을 보면 임금에게 빚진 한 신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한 신하가 있었는데 1만 달란트를 그 왕한테 빚진 신하였습니다. 이 돈을 현시가로 계산하면 약 한 2천만 불의 값어치가 있는 것입니다. 도무지 그 신하가 일평생 동안 일을 해도 갚을 수가 없는 액수죠. 하지만 이 신하가 참아주십시오, 내가 갚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기가 진 빚의 양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같았습니다. 왕이 가만히 보니까 그가 그 빚을 갚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왕이 그 빚을 용서해주고 탕감해주는 길밖에 없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용서해 주었다고 그 비유는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 신하가 나오는 길에, 용서받고 기뻐서 나오는 길에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친구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100데나리온은 현재 시가로 약 한 30불 정도가 되겠죠? 그 30불 정도 빚진 친구에게 목을 잡고 당장 갚으라 그랬습니다. 그때 그 친구가 사정을 하면서 조금만 참아주시오, 내가 갚겠소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정말 갚을 수가 있는 그런 적은 액수였죠. 하지만 그 신하는 용서해 주지 않고 그를 목에 잡고서 갚을 때까지 감옥 속에 집어넣어 넣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인색한 신하입니까? 이 이야기는 우리의 구원과 관계 있는 비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의 용서와 구원받는 자들의 태도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비유입니다. 용서치 않는 신하는 자기가 어떠한 처지에서 왕에게 용서를 받았는지에 대해서 실감하지 않는 자입니다.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기적인 사람이옵시다. 그러한 자는 남을 용서할지 모르는 것입니다.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면 자기의 빚을 갚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받은 용서와 구원의 크기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는 남을 용서해 주는 일에 인색하게 됩니다. 왕이 적은 액수를 용서해 주지 않은 그 신하의 이야기를 듣고 다시 그를 불러들여서 용서를 취소하고 그를 감옥에 가둡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35절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실 것이라. 우리가 온 마음으로 남을 용서해 주지 않을 때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 속에서 캔슬되는 것입니다. 취소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을 용서해 주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가 아니라고요. 진심으로 용서받은 자는 남을 용서해 주는 성품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자비를 경험한 자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같이 자비한 품성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의 용서는 다른 이의 마음에 평안을 주는 정도지만은 하나님의 용서는 구원을 줍니다. 우리의 용서하지 않음 때문에 오늘도 괴로움과 불안의 감옥 속에 갇혀있는 자들은 없습니까? 내 가족들, 친구들, 그들이 어디 있든지 지금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는 선물입니다. 주님께 용서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때문에 괴로움 나가는 자를 오늘 용서하십시오. 제가 다음 시간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